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하게 봄입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절을, 사계절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 가람 서름 성교 파송을 이렇게 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땅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을,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120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는 이 대한민국과 중국과 필리핀과 지금의 현재 이 아시아 쪽이라는데,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가 있었어요. 소아시아는데 중동 지역의 소아시아였대요, 그쪽에는. 근데 소아시아의 에베소는 수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나 교통이나 무역이 문화 중심의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그 다음에 정치, 무역, 그 다음에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그 지역은 빛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원주민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잡족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29년 만에, 거기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쪽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은 기독교가 들어가서도 그랬지만,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부분을 하셨다면, 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그 선교를 행하죠. 선교를 행할 때 원래 2차에도 잠깐 들렸다가 3차에 그곳에서 전도에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골로새,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는데, 골로새, 라오디아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곳에 누가 감독으로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디모데가 그곳의 첫 감독자로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볼로와 아굴라, 또 브루시길라,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 시간에 왜 제가 에베소, 그것도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는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도였고
전통 요지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곳에 전도할 수 있는 거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예배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쪽에는 또 뭐가 있었다면 항구 도시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면 예배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이런 부분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2장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뭐를 말씀하십니까?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요한이 그 말씀을 전체 기록을 하고 지금의 우리까지 그 말씀의 기록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까지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귀 있는 자는 먼저 칭찬에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뭐가 책망할 것이 있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면 먼저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먼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먼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한다면 그가 잘하고 있었던 것,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책망 먼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각 교회마다 먼저 뭐를 해줬어요? 칭찬을 했어요.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칭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칭찬만 들어서면 안 됩니다. 모둠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된다면 책망도 동시에 들어야 돼요. 칭찬만 듣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잘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또한 책망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여기서 붙잡다 얘기는 뭐라 한다면 크라톤이라는 뜻이에요. 크라톤. 무엇을 붙잡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있잖아요. 오른손에 뭐를 잡았다고요? 7뼈를 붙잡고 있을 때 크라톤이라는데 요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잡아 본다는 얘기예요. 요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붙잡다. 크라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7 금푯달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누가 말했습니까?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내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내 행위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곳이 뭐라 한다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자신이 이 몸된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던 주님의聖교회 그것 또한 성전이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그 행위가,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에리카 이런 뜻이에요. 헬라로 에리카,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에리카 이렇게 뜻이에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와, 이 수고라는 건 코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푼 헬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면, 자,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 이건 무슨 뜻이라 한다면, 각 개인 한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과 고통과 아픔과 인내와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써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히포몬테 이런 뜻인데, 히포몬테 이런 뜻은 뭐라는데, 히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노라는 뜻은 뭐냐면, 자, 뭔 것을 어려운 것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서 온다든가,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접근해오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든가, 힘든 일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내하면서 이겼던 부분들을 누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간에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소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정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너희들 수고와 그 다음에 너희들 행위와 너희들 인내를 내가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내가 다 보았고 알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나중에 반드시 뭐를 한다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한다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삶 속에서도 악한 자들과 결탁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결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는 내용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자칭 자기가 사도라 한 사람들은 많죠. 그런 사도라 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사도라 하는데 사도가 원래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12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와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하네? 아니, 바울 위에 또 무슨 사도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자칭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시험을 해봐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고 교회가 웬만히 사귀지 못했었다면, 성령이 함께 안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살이 났겠죠.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내쫓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아까 제가 했던 교통의 중심지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수도라가면 발전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서울이라 한다면 알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의 수도니까 얼마나 풍성히 잘 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 안 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게으른 자는 내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성경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왜 세상 사람 달라야 된다면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게으른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게으른 데에게는 먹지도 말라는 게,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게,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지. 게으르다니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주느냐? 주지 마라.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대요. 달란트. 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준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대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충성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뭐를 해야 돼?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된다는 거야. 남겨야 돼. 안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랑함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을 떡을 떼며 순전함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남다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보면 오른손에 별들을 붙잡고 금쪽대 사이에 거니시는 두 모양을 가르치고 있대요. 오른손에 촛대를 붙잡고 꽉 붙잡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붙잡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부분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 섰던 직임자들,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그 칭찬만이 그들에게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해 줬지만 그 칭찬은 부분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교회에서 잘 다녔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것이 있냐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한 것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손을 좀 더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헌신해갖고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한 것을 얘기한 것보다도 우리의 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더 주고 싶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왔는데 자기 잘한 것만 쭉 얘기를 하면 부모 앞에 와서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못한 것도 하나도 얘기 안 해봐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딱 와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한테 못했던 것을 쫙 한번 얘기를 한 것을 자식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짠하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해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걸 니골라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 여러분이 니골라당이니까 이게 무슨 당인가? 다른 사람이 예수당, 무슨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뭐를 만들었다면, 쉽게 말하면 요즘에 교회를 세운 거야. 교회를 세워서 당을 만든 거야,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 이것을 권장하세요. 이게 뭐라 한다면 오늘날 같으면 구원파야. 한번 믿으면 나는 한번 예수를 믿어버리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내가 뭘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게 구원파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던 내가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어떤 걸 한다면 자, 육체는 이 몸은 무익한 것이니까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은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몸이 범죄, 죄를 저지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몸은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니골라당에서 만들었던 그 교리예요. 자기들이 교리. 그리고 또 뭐라 하면 영은 우리의 영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니까 영적인 것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 당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승리했다. 악한 사도들이 들어온 것을 깨닫고 그거를 배척했던 데가 어디란다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뭐란다면 첫사랑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은 어땠어요? 너무나 좋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부부지간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부부지간의 첫사랑은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소도 교회에 무엇을 강조한다면 첫사랑을 강조해요. 첫사랑.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 있었잖아. 너무 뜨거웠다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이 예배소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들이었다. 근데 오늘날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워야 돼요. 첫사랑이.
근데 첫사랑을 이제 좀 이따 가다 보면 나오지만 다 잃어버린 게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잘못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지긋지긋하는 게야. 지긋지긋해.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한다면 보기가 싫은 거야. 뭐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한다면 이혼해, 이혼. 이혼이라고 혼이 둘이 나는 게야.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가 나는 거야. 떨어져 나눠진 게요. 그렇듯이 아니 처음에는 이 에베소의 교회가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뜨거웠어.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거야 막.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 한다면 예수님을 버리네. 예수님을 떠나네.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한계숭배. 에베소교회, 에베소의 지역에 한계숭배 있어요. 아데미 여신당이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여신당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거기다 절을 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라 한다는 건 세상과 하나 되고 있다. 악한 자들이 이 교회들을 삼켜버리고 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교회가 붕대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끊어지고 교회가 피파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비있는 자는 책망도 들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찬을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아시아 교회 첫 번째 성령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복음의 전투기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장에 갔었는데 아니 전투기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이 됐네. 타락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계 교회대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평양에서부터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국으로 그때 당시에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엄청 뜨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6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대붕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났겠죠. 막 병든자들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전 지역에서 한국교회가 난리났어요.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시골은 막 100% 교회를 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터 어느 순간에부터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 되는구나. 돈이 있으니까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점진적으로 교회하고 등하셔야 지금의 현재의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첫사랑이 있었지 않냐? 에베소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모든 한국의 교회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래갖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에게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 사랑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첫사랑으로 이루어가야 승리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전 세계 교회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배소도 교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어디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뭐라 한다면 지금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어디서 각 교회들마다 각자의 교회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어디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일들을 먼저 어떻게 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소 교회 얘기했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다가면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의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떨어진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천국의 의인 99명마다 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내게 멀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랑했던 시점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돌려. 처음에 주님과 사랑했던 주님이 없으면 못한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내가 한시라도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망이라고 그러죠. 만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경각심이면서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어디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멀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푯대를 옮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생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교회에 가서 너에게 가서 너의 믿음을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의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 네가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 그걸 뺏어갖고 다른 데다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라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의 소리를 현실에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이 교만해지게 되고, 믿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잘한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전전에 내가 첫사랑보다도 갑절로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한때는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 표현됐다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떡을 떼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간절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첫사랑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앗아가 버리니까 교회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이나 다 피폐하고 타락하는 버림받아 되는 이러한 현실로 예배석 교회가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면 너 잘못한 것만 내가 책망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 잘못한 것도 있잖아. 그것만 막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할게. 책망한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곧 네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뭐라 한다면 회개다.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리멤버라고 영어에서 리멤버라고 생각.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 어떤 것을 생각하든 그때 당시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 번째 그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을 때와 지금의 나의 현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에 떨어져 있는가 그걸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둘째는 그것을 묵상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가 다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려준다는 게 돌려줘. 어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돌이키다라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려버립니다. 회개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가까이 가고 그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아니 오늘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에 한 번 갖고 예배 드렸 땡. 한 주간도 세상에서 푹 담갔다가 다시 와서 땡. 주일만 드리고 땡.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이 있는데 방석만 뜨겁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만 깔아있는 방석만 뜨겁게 앉았다가 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장소예요. 지금 뭐하러 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 음성 위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지금은 천국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누리는 건 뭐라 한다면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면 지금 현실에 내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갈급해서 하다 보면 그 행위가 이루어져 버린 게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회개를 아니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푯대를 옮기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지치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가지치기 해버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를 못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지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가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불로 다른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뭐를 합니까? 열매를 맺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근데 나무는 뭐를 해줘야 돼요? 열심히 공급을 해준 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은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누가 한다면 몸이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들이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뭐를 한다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그 가지가 열매 구실을 못하고 그 가지가 게을러서 그 영양분을 보내주는데도 그걸 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치기를 당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의 현재는 어떤 모습이라 한다면 철도가 몇 군데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움막이 몇 군데 있고 완전히 폐허돼갖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의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가지치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왔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서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대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고통을 고통만으로 체험하고 끝내는 불행이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왜 책망의 소리만 주는 거야? 내 잘못된 얘기만 하는 거야? 했을 때 그것을 고통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줬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빨리 체킹을 해야 돼요. 그것을 체킹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구약시대에 욥이었어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뭐라 한다면 개인이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동방의 의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불행이 다가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거야. 가족을 다 죽이고 자녀들이 다 죽고 소가 죽고 가족은 세상 말로 멸망지하가 돼버린 게 완전히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야? 하고 돌아서서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욥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도 못할 뿐더러 욥은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알았대요? 이런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자신의 문제가 있구나. 내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내 자신의 교회가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족이라는 물타리의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버렸구나.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가족이 잘못되고 내 집안이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무엇을 얘기했다면 자기 자신의 태어난 것부터 얘기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축복,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전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 교회가 잘못했니, 저 사람이 잘못했니, 저 목사님이 잘못했니, 저 성도가 잘못했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게요. 지금은 무슨 때라 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교회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면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이킴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소유물들을요,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재정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뺏어갈 때는, 물질을 뺏어간다, 가족들을 뺏어간다, 아픔이 있을 때는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분으로 내가 이랬던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에 이런 슬픔을 당한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했잖아요. 해결한 것은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줄게. 그 자리로 해서 첫사랑을, 내가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완전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언제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재짓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첫사랑의 관계예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르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야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정화와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련하면 그 단련 속에 반드시 뭘 한다면 정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은 정금이에요. 100%의 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수함. 거기에 우리는 불순물이 끼어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물이 끼어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불순물이 끼어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단련을 시켜서 예수님처럼 정금같이 쓰시려고, 예수님처럼 닮게 하시려고 순수함으로 100%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 있는 자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요한계시록에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아니, 우리 양쪽 귀가 있는데 왜 못 듣겠어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한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레마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있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데, 직접적인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깨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교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에덴에서는, 범죄의 에덴에서는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았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산 거야, 그냥. 근데 놀랍게도 범죄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단절하게 숨어버린 거야. 무서운 거예요.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죄가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낱낱이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말씀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하고 묵상으로 그냥 생각 말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니 우리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이 귀는 속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귀는 양쪽에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말은 서서히 조금씩 하고 듣는 것은 빠르게 들어서 내 마음판에 부족한 것은 버려버리고 온전한 것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는 신령한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음성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혼 속에 더 깊은 곳에 영이 살아나. 그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라는 게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7편지에 반복되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기지 말고 너희들은 첫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겨나가야지 내가 한 번만 이기고 다음부터는 패장전이에요.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날마다. 세상을 너희에게 내가 갔을 때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했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신 그 믿음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에는 12과일이 날마다 과일이 그 생명나무 과일에는 12과일을 맺혔는데 이거는 사계절 계속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계절. 우리 같으면 사계절 있잖아요. 봄이면 가을, 겨울, 겨울이라고 안 맺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맺어. 이런 생명나무 과일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따먹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그걸 먹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에서 뭐 해버렸어요? 못 따먹게 하얀금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너희가 따먹으면 안 돼.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뭘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 과일을 먹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데 그 생명나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그래서 그걸 못 따먹게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 과일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이 있잖아요. 이 천국에가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생명나무 과일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생명나무 과일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말씀의 생명 과일을 먹고 있죠. 근데 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 과일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대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십자가에게 지워진 것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탄과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나도 보지만 TV 보는 뉴스보다 뭐 좋은 걸 본다. 또 여기 한다면 세상에 가면 서로 얘기하는 것이 뭐라는데 먹고 사는 얘기, 즐거운 일, 돈 버는 얘기 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이 옆에 가서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들을 수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조용한 방에 가서 조용하게 시간을 할애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한 주, 하루 그 시간대에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2분 4초라도 아니면 24분이라도 아니면 2시간 4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피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처음부터 큰 음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가장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흐른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터치하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세상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잠들었다든지 아니면 쉬고 올라갈 때든지 그 음성이 여러분을 깨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